겪네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깨어나는 너희는 나일강에 던지고 다윗은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아침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진행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이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은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요셉이 죽은 상태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주전 1805년 바로 그쯤에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서 말씀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 함께했던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더불어서 어떤 출발을 했는지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족에서 출발했던 그 역사가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택한 백성들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천을 당할 수 있는 능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서의 말씀은 어떤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한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하였을 때 첫 출발이 70인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70인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꾸리고 새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들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당대만 생각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당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후세대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도 우리의 당대를 위하여서만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의 일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일보다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후세대들 사랑하는 아들, 딸과 손주의 세대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보람있고 힘있는 시간이 무엇냐고 물으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보람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삶의 존재 의미까지도 찾게 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까닭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는 그 가족들을 보살피고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자신은 손이 부르트고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70인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사랑의 역사로 시작하여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가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행복감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BC 1527년경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쯤이죠.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에 들어간 지 400여 년이 지나고 약 430년이 되면서 얼마나 번성했는지 바로 그 당시에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 그 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새 왕이 누굽니까? 바로인데 애굽의 바로 중에서 특별히 족보상으로 보면 투트모세 1세가 등극하는 시절입니다. 이때는 국가가 애굽 전반적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기도 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동력을 가지고서 활용하는데 히브리 백성들을 사용한 겁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애굽의 새 왕이 두려웠어요.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위급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용병과 같은 외국인들을 이제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백성들이 들어올 때 70이냐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지금 뭐 200만이 된다더냐,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창대하게 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저 변방에서 들어온 히브리 족속들에게 우리 애굽 땅이 점령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 틈을 타서 고센 땅을 중심으로 둥지를 틀고 창대해진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함께 외인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 족속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했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성을 쌓는 노동력에 동원시키는 겁니다. 물론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 힘께나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다 징집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 모든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 삼고 벽돌을 굽고 흙 이기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리는 것이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우리 택한 백성들이 창대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세계 속에 위세를 떨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 호사다마라고 악한 것들이요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바로가 이 사탄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끊임없이 좋은 것을 도적질해가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려운 노동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거든 남자여든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적지 않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감이 봉착되었는데, 오늘 산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17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으며 한 세대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영웅 호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세상의 위세를 떨치는 듯 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던 것인가요? 교만하고 방자했기 때문에 그랬죠. 애굽의 파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로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세우시는, 내일 상고하게 될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새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쯤이었는데, 이제는 망해버렸구나 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초입에 찬송을 올려드린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굽 땅에 있었어도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환난의 때를 당했어도 그 위급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도록 하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도록 했던 산하 제한 정책. 그래도 안 되니까 가정마다 수소문해가지고 남자아이를 출생시켜서 키우는 가정이 있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의 역사가 있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특별히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 말고 또 왕이 난다더냐 희생해가지고 죽이는 산하 제한 정책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역사의 의미가 참 흡사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어찌 알고 오는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예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혹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2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는 혹시 내가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가. 2번째로는 주여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사오니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분별을 주시고,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2가지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어려운 위기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봉착되었는데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덤비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새 땅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영광 받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때로는 권고한 역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요셉이 주전 1805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갔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왔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로가 등장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 감염병의 시대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국제적으로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역사를 진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서의 강론을 통해서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응답의 성령을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 장안과 우리 양화교회 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